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9장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절 말씀.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죠. 그래서 뒤에서 이제 보면 이 한 장 앞으로 가면 50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절. 자,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여러분들이 참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달려온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날개에, 긍휼의 날개에 여러분들을 늘 품어주시고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시작.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또 아는 사람은 시작.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나도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시작. 나도 크게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새 이름을 받으라. 다시 한번 새 이름을 받으라. 예.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힘차게 그 제목을 따라서 한 걸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새 이름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이제 누구든지 태어나서 나이가 들면 이제 서서히 늙어가고 주름살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마지막에는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도 예외 없어요. 난 안 죽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사이비 이단 그 교주들이 나는 영생한다 그런 말을 자꾸 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육신은 반드시 영생이 아니라 단생이요. 죽어 언제라도.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부르시면 나는 그걸로 내 인생이 이제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육신의 삶이 마지막이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 때 더 의미 있고 값지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이제 12아들을 낳았는데요. 이 아들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그러니 야곱이 얼마나 여러분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요, 이 대단한 야곱도요,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야곱이 마지막 죽을 때 유언하는 모습을 보니까 보통 사람하고는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이 12아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합니다. 여러분, 12아들이면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마지막 유언할 때 자식이 많잖아요. 그러면요, 이 정신이 희미해가지고 유언이 힘들어요. 그 이름도 잘 기억을 잘 못해요. 첫째인지 뭐 이게 셋째인지, 첫째는 알지. 근데 뭐 넷째인지 몇째인지 잘 모르는 거야. 근데 야곱은 12아들을 다 놓고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힘이 왕성합니다. 그리고 12아들에게 하나하나 유언하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야기하면서 또박또박 힘찬 목소리로 유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야곱이 그 살아온 그 삶을 보면 참 얼마나 이렇게 잘못 살아온 것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이제 야곱은 어릴 때 형을 시기를 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원래 장자권의 축복은 누가 받냐면 그 형이 받게 돼 있어요. 형이 아무리 못났어도.
그런데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꾀를 부린 사람이 야곱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한테 장자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요. 원래는 이제 장자가 그 축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대신에 자기가 장자라고 아버지에게 속여가지고 축복 기도를 받아냅니다. 대단해요. 늙은 아버지 이삭의 눈이 어두우니까 이게 여러분 큰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 잘 구분을 못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이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이 둘은 쌍둥이야. 근데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쌍둥이는요, 우리 잘 몰라요.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쌍둥이가 이제 전학이 와가지고 이렇게 다니는데요. 아니, 난 제가 형인지 제가 동생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동생한테 맨날 형같이 이야기하고 막 그러니까 아니라고 또 막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얼마나 진짜 애를 먹었는지 몰라. 나중에 봤더니 잘 보니까 그게 이게 구분이 되더라고, 이게. 예. 그다음부터는 이제 확실히 이제 이렇게 형하고 동생하고 구분을 했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삭이 나이가 먹으니까 구분을 잘 못하는 거야. 쌍둥이니까 더. 젊었을 때 두 아들의 특징은 금방 알아보지만 이제 이건 큰아들이구나, 이건 작은 아들이구나 금방 알지만은 야곱이 늙을 때는 누가 형 에서고 누가 동생 야곱인지를 분별을 못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꾀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연약함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속이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예서입니다. 제가 장자입니다. 저는 이제 자기가 야곱이면서 장자라고 속여요. 그러면서 아버지 저에게 축복을 빌어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이삭이 장자인 줄 알고 또 착각하고 그냥 축복을 그냥 다 해버렸네. 큰아들한테. 큰아들이 사실은 원래는 예서였는데 야곱이 큰아들인 것 같이 해가지고 축복을 받고 이삭은 마음껏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얕다, 꾀가 많다, 때로는 거짓말도 한다, 시기심이 많다, 그런 원래 뜻이 담겨 있어요. 그게 바로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마지막에 야곱이 이제 죽으면서 그렇게 말을 해. 얘들아, 내 이름이 야곱이지 않니? 지극히 인간적인 이름이지 않니? 그러니 내가 이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꾀가 가득한 유언, 거짓을 잘하는 유언이 되고 지극히 인간적인 유언이 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좋은 유언을 한다 해도 너희들에게 그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으로 내가 유언을 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받은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을 절대로 놓지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원어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식들에게 그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유언을 하겠다. 그러니 내가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에서 이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부터는 인간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권세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 참, 여러분, 마지막에 유언이 너무 멋집니다. 얘들아, 아버지가 그동안 인간적으로 많이 살았다.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 거야. 이제는 인간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셨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내가 마지막 너희에게 야곱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예언하노니 너희들도 육적인 그런
혈통에서 하나님의 혈통으로 살기를 바란다.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오늘 말씀에 그래요. 야곱의 아들들아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왜 똑같이 야곱이라는 말을 쓰지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뒤에 또 쓰겠어요? 이게 그런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그 말만 딱 보죠? 그걸 잘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아요. 어차피 성경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전반적으로 그 야곱의 모든 걸 볼 때 하나님은 이제 야곱이 그런 마음을 이렇게 품도록 하신 거죠. 마지막 유언하는 그 현장에서도 자식들을 하나님께로 이끈 멋진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유언할 때 그래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잘 살아라 그러고 유언하고 세상을 떠나지 마시고 얘들아 내가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새로운 이름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았으니 너희도 이제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꼭 받아가지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의 자녀가 되기를 바란다. 그런 유언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자식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멋진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멋진 부모가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하나님의 복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여러분 멋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보통 사람과 달리 마지막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에게 총명을 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식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은총의 아버지로 살았습니다. 그 야곱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천국에서 큰 상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인생의 마지막까지 이렇게 축복의 인생을 사는 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야곱의 이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는 사람만이 이렇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언할 때에 새 이름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유언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참 이 짧은 그러면 이제 뒤에 쭉 이제 축복의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2절 한 그 문장이요. 너무너무 이게 의미가 있어요. 원래 이 자녀들이 야곱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야곱의 아들이면 야곱의 이름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나는 야곱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낳긴 했지만 야곱의 이름으로 낳았지만은 그러나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에게 유언하는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새 이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제는 과거에 실수 많았던 아버지, 그리고 죄 많았던 아버지, 정욕으로 살았던 아버지, 그리고 지극히 세상적으로 살았던 아버지, 그리고 때로는 더러움을 묻혀가며 살았던 아버지, 그런 이름으로 너희에게 유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새 이름을 주셨는데 새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희망찬 유언을 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새 이름으로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은
육신의 혈통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의 과거 이름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말하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책망하고 진리로 이끌고 마지막 하나님께로 이끄는 모든 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름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새 이름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나 이 이스라엘 이름, 새 이름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그 이름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새 이름을 이스라엘을 받았을까? 이제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게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다 새 이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이기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이기라 목사님이니까 우리 목사님이 아침에 이상한 말을 또 하기 시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들어봐요. 말씀을 들어봐야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이기라. 여러분들만 해보세요. 시작. 자, 원래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속임수로 빼앗습니다. 그래서 형이 자기 장자권을 빼앗겼으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납니다. 그래서 그 형이 동생 야곱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죽이겠다, 이런 앙심을 품게 돼요. 그래서 그 엄마가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놓아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가지고 멀리 있는 외갓집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거기서 장가도 가고 자식도 낳고 가축도 기르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이제는 너의 고향집으로 돌아가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야곱이 자기 자식들을 다 거느리고 자기의 부인을 거느리고 그리고 가축들과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한참 가고 있는데 자기 형 예서가 자기에게 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런데 오는데 그냥 자기하고 몇 명 이렇게 가솔이 오는 게 아니라 400명의 장정 군사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동생 야곱을 만나러 오는데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아니,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그냥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안 놔두겠다는 거잖아요. 맞죠? 예? 그러니까 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요. 야곱이 하나님께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제 목숨이 지금 위급합니다. 하나님, 제 목숨을 살려주세요. 그리고 형의 마음을, 나를 죽이겠다는 그 앙심을 누그러뜨려 주시고 형의 그 분노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형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고 내 자식들도 또 아내들도 모든 것들이 다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 소식이 없어. 하나님이 가타부타 그래, 내가 복을 주리라, 내가 너를 살려주리라, 너의 기도를 내가 듣고 너의 형의 마음을 바꿔주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면 좋은데 도대체가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씨름을 해요. 하나님, 축복의 말씀을 주시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나 더 이상 여기서 떠날 수 없어요. 하나님, 난 놓지 않겠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을 꽉 붙잡고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에게 졌다. 네가 이긴 거야. 너를 못 이겼다. 내가 나를 붙잡는 게 정말 너무너무 끈질기구나. 어쩌면 그렇게 포기도 하지 않느냐. 그 정도면 힘이 빠져서 이제 아유 하나님 대답도 안 하시는가 봅니다. 그리고 그냥 중단할 만도 한데 아니 어떻게 밤새도록 온 땀이 흐르고 온 힘이 탈진할 때까지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 놓지 않고 기도를 하느냐. 내가 졌다. 네가 이겼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너의 이긴 기념으로 이제 야곱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새 이름, 능력의 이름,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명찰을 내 가슴에 달아주리라. 이 명찰을 달게 되면 늙어 죽을 때까지 총명이 사라지지 않고 이 명찰을 달면 죽을 때까지 능력이 살아있으며 이 명찰을 다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유언할 때까지 힘이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딱 이스라엘이라는 그 명찰을 달아줬습니다. 누구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을 한번 붙잡으면 절대로 놓지 아니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면 절대로 놓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러한 뜻이고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는데 그 손을 절대로 놓지 않았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이름,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에게 한번 기도하면 정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필요해요. 조금 기도하다가 그냥 중간에 포기하고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네? 그리고 끝나고 그러면 안 돼요. 저도요, 전도사 시절에 교회 강단 앞에서 여러분들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거기서 매일같이 밤마다 기도했죠. 밤마다 기도하는데 졸기도 하고 12시부터 기도니까 얼마나 졸음이 와요. 그런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 아무 응답도 없어요. 뭐 같이 기도하는 분들은 뭐 감동이 받았네. 무슨 뭔 은혜를 간증 많이 하지요. 나한테는 아무 일 없어.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끝까지 놓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지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 다 제껴놓고 은혜를 이렇게 깔때기 있잖아요. 이렇게 깔때기 집어넣는 거. 깔때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병목 현상같이 해가지고 나한테 집중해가지고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 그때 그 영적인 추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물고 늘어지면 하나님 반드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러 올라오셨는데요. 주일마다 참 이렇게 예배드리러 올라오셨어요. 그래도 오늘 주일은 좀 포기하고 실망도 한데, 그렇죠?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는 경외하심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이제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새 이름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이름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으라. 그 위기에 딱 닥쳤을 때에 저기 형이 이제 칼을 들고 지금 장정들하고 그 400명의 군사들하고 올 때에 이 야곱은 형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이제 인간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양과 소를 여러분 보냅니다. 그때는 사실 양과 소가요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그게 재산이거든요. 양과 소가 많다 그럼 부자예요. 그게. 그래서 욥이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야. 엄청 많은 거야. 양, 닭 다 이런 것들이. 자, 그걸 종들을 시켜가지고 형에게 양과 소를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래 종들이 그걸 몰고 형에게 갖다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뇌물을 좀 받으시고 마음 좀 누그러뜨려 주세요. 이렇게 한 건데요. 야곱이 이제 그렇게 보낸 다음에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만일에 형이 그 소를 받고 날 죽이면 어떻게 하냐?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면 그것을 형이 그 필요 없어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뇌물로는 안 되는 거죠. 인간적 최선으로는 안심이 여러분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생각하기를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고 확실하게 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위기 속에서 인간적 최선을 다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뇌물을 받고 누그러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형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바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든 일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이제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몸이 여러분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가 삐딱할 때가 있고 자녀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때 다른 방법 쓰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내를 위해서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새 이름 이스라엘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새 이름을 달면은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새 이름으로 능력 있게 세상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혹시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늘 임재해 계시는 교회에 달려오셔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올라오셔서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새 이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오기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은 그럼 기도하지 말아야 되냐? 아니에요. 방에서라도 자기가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가장 기도하기가 좋은 것을 찾았는데 그게 화장실이었대요. 아무도 방해 않잖아. 그래서 화장실 들어가서 문 닫고 변기 뚜껑 내려놓고 그 위에서 앉아서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침대 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아니면 소파 위에서 여러분 앉아있다가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언제라도 찾으시라는 거죠.
모든 장소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일에든 상관없어요.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을 찾을 때 새 이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요. 참 이게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으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항상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하라.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시작하라. 하나님으로 시작하라. 여러분 먼 타향에 가서 이제는 야곱이 피신 생활을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출발할 때 이 야곱이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출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중간중간에 위험한 일들이 왜 없겠어요? 있죠? 그 중간중간 위험스러운 환경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를 도와주시면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새 이름도 달아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출발할 때 하나님으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집에서 출발할 때에 뭐 바쁘고 짐도 많고 또 그리고 부산하고 그러니까 출발하자 하고 엉겹결에 그냥 막 출발을 하면은 야곱의 머리에는 하나님이 계셨을까요? 아니면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이게 너무 바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라. 어떤 사람은 돈 버는데 너무 바빠. 하나님이 지워졌어. 모든 생각이 돈밖에 안 보여. 눈 들으면 다 돈밖에 안 보여. 하나님은 절대로 안 보여.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다 하신 것이 누가 하신 겁니까? 자기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셔요. 출발할 때 하나님으로 출발하고 예배를 드리고 출발하고 가는 길 내내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이름, 명찰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으로 시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우리가 딱 일어나서도 하루 시작할 때에 하나님으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험한 세상 속에서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야 돼요. 또 회사에 여러분 다니는 사람들은 회사에 딱 도착해가지고 이제는 회사에서 기도를 딱 하고 일을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이 회사에 나쁜 일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으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러 이제 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지금 무슨 일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 만나러 출발할 때 기도를 하고 출발해야지. 그냥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만나가지고 이게 그냥 말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 만나기 전에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제가 이분을 만납니다. 이분을 만나는데 이 모든 만남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뜻있는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된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으로 시작하시라는 말이죠. 남편이 출근할 때 아내가 남편 뒷모습을 쳐다보면서 오늘은 일찍 들어오세요. 다른 데로 가지 마세요. 그러면 남편이 가면서 뭐? 다른 데 가지 말라고? 다른 데로 새지 마세요.
다른 데 새지 말라고? 다른 데 새지 마라? 이렇게 속으로 이제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하겠지요. 아내가 이야기했으니까. 그런데 남편이 출근할 때 여보 잠깐만요. 왜 그래요? 그럼 남편의 손을 여러분 꼭 잡고 문 앞에 서서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잠깐 기도하는 거야. 또 거기 잡고는 막 기도를 너무 오래 하고 또 너무 늦게 가가지고 나중에 더 열받을까 그러면 안 돼. 그럼 지혜가 없는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 오늘 제 남편이 이제 세상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은 건강도 여의치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남편이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또 가진 것도 많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을 수도 있고 멸시도 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오늘 우리 남편이 멋지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편 오늘 하루 동안에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은혜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 힘차게 돌아오게 하시고 복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잘 다녀오세요 하는 거죠. 그렇게 남편이 하루 시작할 때 기도를 해주고 보내면 하나님으로 시작하게 되면 남편이 하루 종일 생각할 때에 아까처럼 빨리 들어오라고요, 빨리 들어와요, 이것만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되잖아. 그치요? 근데 이제 그렇게 기도해주고 보내면 그래 하나님이 오늘 나를 도와주실 거야. 아까 하나님 앞에 내 아내가 기도했잖아. 또 나도 함께 기도했는데. 그러니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항상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꼭 하셔야 돼요. 저도 차에 딱 타면 항상 기도해요. 제가 차 타면 기도한다고. 저 운전 아주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제 운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차의 모든 의자마다 주의 피로 덮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이 차를 덮어주셔서 크고 작은 접촉사고 이런 게 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단하게 기도하고 출발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타자마자 푸악 깨고 바로 가버리지 그냥 생각 없어 그냥. 그러면 그건 차원이 달라요. 그건 불신자 수준이야. 그냥 바로 가는 이런 건 아니야. 딱 해서 마음 딱 진정하고 하나님 기도를 잠깐 1분이면 끝나. 그냥 1분도 안 걸려. 그건 30초 정도밖에 안 걸려. 30초도 안 걸리나 15초.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자만 남자를 위해서 기도하냐? 또 그건 아니지요.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모든 매사에 하나님을 찾고 모든 매사에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고 새 이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하라. 하나님으로 시작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이기라. 하나님을 이기라. 새 이름을 받으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야곱처럼 새 이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기게 하시고 기도로 이기게 하시고 끈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 늘 모든 일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아서 새 이름을 받고 능력을 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